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6월 20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도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팬데미아 이후 두 번째 맞는 아버지 날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힘써 싸워나가는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이 복된 영적 가장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모든 예배 처소에 임재하여 주시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장으로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34번 시편 81편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2장으로 찬송 부른 뒤에 김성수 장로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그 힘이 됩니다. 아멘. 선하신가 인자하심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임마엘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했다 약속했던 그 약속을 믿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하 복된 저희들 3대계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그 약속이 헛되지 아니함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시고 아브라함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보여주셨으며 야곱을 들어서 그 나라를 세우셨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드려진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삶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완성하여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펼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온전히 임하실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준하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귀한 교회에 세우신 귀한 우지원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약속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온전히 귀한 교회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들려주는 약속의 말씀을 제가 잘 들으며 그것을 잘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을 아버지와 설명하시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삶이 무엇이며 정말 그 삶의 이어지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며 분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야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권을 원합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 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심에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거친 바다 위를 가는 외로운 배처럼 우린 모두 홀로 이 길 걸어가고 있네. 곧 폭풍이 지나가고 주수할 때 되어 주를 만날 때 내 기쁨 넘치리.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낭만한 나의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오 예수 나 믿네. 거친 바다 위를 가는 외로운 배처럼 우린 모두 홀로 이 길 걸어가고 있네. 곧 폭풍이 지나가고 주수할 때 되어 주를 만날 때 내 기쁨 넘치리.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오 예수 나 믿네. 나의 모든 괴로움을 다 아시는 주님, 진실하게 내 눈물 닦아주시네. 세상이 조롱하여 날 외면하여 오직 주님만 엎드려 경배하리.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를 믿네. 오 예수 나 믿네.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대답되시오니 다른 길 가도록 내 맘 붙드소서. 주님만 삶의 모든 대답되시오니 다른 길 가도록 내 맘 붙드소서.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과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오 예수 나 믿네.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과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오 예수 주의 날 구원하네. 믿네. 오 예수 나 믿네. 할렐루야. 오늘은 아버지의 날입니다.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 아버지 날을 축하드립니다. 팬데미아로 인해서 참으로 힘든 시기를 수고하시고 애쓰시며 살아오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경 본문 말씀 안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세 가지 기사가 나옵니다. 가나안 여자의 딸을 고치신 일과 갈릴리 호숫가에서 병을 고치시는 일, 그리고 그곳에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두로와 시돈, 그리고 데가볼리 지역의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사건의 공통점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신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서신서인 히브리서와 함께 마태복음은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은 유대 지방의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하였다면 공관복음서는 갈릴리 지방의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전도 대상도 한동안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환상을 보며 이방인인 가이사랴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성령의 강림의 체험이 있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돌아온 베드로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변명처럼 그 사건을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고치신 기사가 가끔씩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일과 본문의 기사들입니다. 마태는 유대인의 복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유대인의 배척으로 복음이 이방에 미친 경로를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게네사렛 땅에서 병자들을 고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다고 고발하며 배척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갈릴리에서 꽤나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곳은 지중해의 항구 도시로 열왕기 상에서 보면 솔로몬 왕 때에 두로 왕 히람이 레바논 백향목을 보내온 곳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북쪽에 국경을 이루는 레바논 땅입니다. 시돈은 두로보다 더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 때에 이스라엘에 바알 숭배를 도입한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시돈 땅입니다. 유대인의 반대에 부딪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을 떠나셔서 이방인 지역인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이곳에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가나안은 팔레스타인의 원주민이며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이들은 유대인들에 대해 강한 적개심을 품고 살아온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린 처지를 호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호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주님, 저 여자가 우리 뒤에 쫓아오며 소리 지릅니다. 그녀를 보내주소서. 이 말은 귀찮게 군이 어떻게 해서 빨리 보내주세요 하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계십니까?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의 냉대와 예수님의 무관심에도 여자는 열심을 내어 주님께 메어 달립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나 돼지처럼 취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언약 밖에 있는 이방인을 그렇게 부를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관념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방인 여인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지 미리 하시고 하신 말씀이기에 그녀를
멸시하셔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을 반대하고 배척하는 유대인들에게 대한 애정을 표현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양으로 표현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양이며 메시아로 오신 주님은 그들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이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는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는 먼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셨지만 그들의 배척으로 인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된 것을 마태는 이 기사를 통해서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 안에서 제자들의 냉대나 예수님의 무관심에도 겸손과 인내의 끈질긴 간구를 하고 있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여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7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해나 불평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는 불공정을 항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개로 취급받는 것에 스스로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부스러기만으로도 넉넉한 은혜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낙심하며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소원에 응답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한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30절 말씀에 의하면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여러 병든 사람들을 예수님 발 앞에 앉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병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병을 고쳐주시고 이어지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은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에서 요단강 동편으로 이동하여 데가볼리 지역을 통해 갈릴리로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경이 아닌 이방인 지역으로 데가볼리는 현대의 요르단 지역입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와 병고침을 받고 함께 있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광야에서 굶주리며 주님의 고쳐주심을 바라는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굶긴 채로 돌려보내면 길가에서 기진하겠기에 그들을 먹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다른 점은 예수님께 나와 병고침을 입고 배불리 먹은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4,000명에 이르는 이 군중은 가나안 여인과 같은 이방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언약 안에서는
가나안 여인처럼 개돼지 취급을 받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 죄의 용서함을 받아 구원을 받고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태어나면서부터 언약 백성이라는 자부심으로 교만과 불신앙으로 주님을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불신앙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고침을 받은 무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31절 말씀에 의하면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큰 기쁨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언약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함을 본문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때로 하나님을 붙들고 간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할 때에 주님의 침묵이 그녀의 믿음을 더욱 크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크게 성장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 믿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하시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응답을 주십니다. 야곱이 밤을 새워 씨름하며 힘을 얻은 것처럼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칭찬받은 것처럼 인내와 믿음으로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유대인의 배척으로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을 고치시고 먹이시며 전도하신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소망이 없던 이방 여인의 간절한 믿음과 주님께서 베푸신 긍휼하심을 입은 것이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유대인들과 같이 처음부터 선택받아 참회가 필요 없었던 것 같이 행동하는 교만한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집단의 전통이 아니라 십자가의 진리가 항상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가나안 여인처럼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5장 찬송하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고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 더욱 귀하다. 날 더욱 귀하다. 하늘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자녀들의 이 땅에서의 삶을 인도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모든 형편과 처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통해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우리 가운데 동행하심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오직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과 섬기는 공동체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